오늘은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2023년 7월 10일 국민일보를 보면 개신교인들의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하루에 어느 정도 기도하나 이제 그것을 평균적으로 냈는데요. 여러분 하루에 한 어느 정도 기도할 것 같습니까? 평균치가.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하루 24분이 나왔습니다. 짧은 시간인가요? 아니면 긴 시간인가요? 아니면 적절한 시간입니까? 적절한 시간이다. 예, 좋습니다.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 교수가 이 하루 24분의 평균 기도 시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코멘트를 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개인적 성경 읽기와 기도 시간이 전반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니까 24분이 적지 않은 시간이다, 늘어난 시간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뭔가 모여서 뭘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성경 읽기, 개인 기도 시간이 늘어나게 됐다는 거죠. 이것은 어쨌든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산상수훈의 최고봉에 오른 다음에 하산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산상수훈은 하산길에 신앙생활의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을 제시합니다.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당시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신앙 활동이었습니다. 구제는 이웃사랑의 실천이고요, 기도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금식은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고 절제하는 그런 훈련의 영역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하나로 관통시킬 수 있는 주제를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은밀함이에요.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금식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은밀하게 하라는 말은요, 하던 일을 막 숨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 하고도 내가 하지 않은 척 시치미를 떼라는 말도 아닙니다. 좀 더 본질적이에요.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갚으실 거다. 결국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유일한 관중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외식하는 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꾸미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서 혹은 회당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모여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오래 서서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기도 오래 하는구나. 참 신앙생활 좋다.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칭찬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회당이나 큰 거리 모퉁이에 좀 얼쩡얼쩡 서 있다가 기도 시간을 맞이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이 되면 마침 내가 지나가다가 여기 사람들 많은 곳에서 내가 기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고 하면서 거기서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보면서 야, 이 사람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이구나. 진짜 기도 잘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칭찬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외식하는 신앙, 외식하는 기도다라고 비판하셨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5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연극을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스타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할 때마다 쇼를 일삼는다. 연극하지 말래요. 기도할 때. 사실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좀 기도 잘하는 사람처럼, 기도를 좀 유창하게 하는 사람처럼, 굉장히 멋있게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목사로서 기도회를 인도하거나 여러 곳에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멋지게 좀 기도하고 싶어요. 신금을 울리는 기도, 유창하고 막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 손 치더라도 그 자체가 기도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냥 목표가 되어버리면 기도가 연극이 되고 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기도가 변질되는 거죠. 자기 자랑과 자기 만족을 위한 행동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어느 한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이 성도님의 기도에 굉장히 불이 붙었어요. 한날은 교회에서 교도회가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이분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문득 눈을 떠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마침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 이분이 지금 이렇게 졸고 있습니다. 이 권사님이 지금 졸고 있는데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하면서 또 반대편을 보니까 반대편도 또 졸고 계시네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 우리 또 집사님이 지금 기도는 안 하고 이렇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 안 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큰일입니다. 쯔쯔 하면서 뭐 기도하는 건지 흉을 보는 건지 하여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응답을 주셨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그렇게 불평할 거면 너도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자랑이 될 수는 없잖아요. 남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은혜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름으로 기도 안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는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절대 자랑거리가 될 수 없고 남을 판단하는 근거도 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요, 영혼의 은혜입니다. 호흡입니다. 은혜입니다. 근데 이것이 자꾸 변질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자기 자랑과 자기 만족의 재료가 된다면 오히려 우리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기도, 생명력 있는 기도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도의 기도 생활을 위한 조언을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도 생활을 위한 조언은요, 자녀의 신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의 신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아버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자녀로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기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사느라고 상인과 함께 흥정하는 것이, 주거니 받거니 흥정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아요. 그러면 성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자녀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의 핵심은요, 기도의 정성이나 분량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자격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누구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균형이 필요하죠. 그러나 열심과 정성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자의 자격이며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불교에도 보면요, 108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108번 절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요, 또 3000배도 있더라고요. 3000번 절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108배, 3000배 하면 허리 다 나갑니다. 관절 다 나갑니다. 예전에 그 골프 선수 중에 배상문 씨라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PGA 투어를 우승을 했습니다. 그때 인터뷰를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머님의 기도 덕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이 아들이 경기하는 내내, 그 시간 내내 절에 가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어머님의 그 기도 덕분에 내가 이렇게 우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복신앙이나 이 무속신앙 같은 경우에는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어떤 신이든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내 소원만 들어줄 수 있다면 내 정성과 내 마음을 다 들여서 그렇게 소원을 빕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준 신과 뭐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거나 동행하는 것, 그런 것은 일체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께 구하는 거잖아요. 구하고 응답받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와 친밀함이 어쩌면 더 우선순위에 있는 거죠. 시편 116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근데 결론이 뭡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단순하게 소원을 비고 그 소원의 응답을 받아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 동안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또 자녀로서 깊은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결단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자녀로서 기도할 때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담대함이에요. 요한일서 5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한테 담대함이 있대요.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구한 것을 이미 얻은 줄로 확신한다, 안다 그랬습니다. 자녀로서 담대함이 뭐냐면 아버지께 요청하면 아버지가 듣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거라는 이 확신, 이 담대함이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아버지의 기쁨, 부모의 기쁨은요,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합니다. 종종 애들이 학교에 공부 마치고 집에 와서 냉장고 문을 활짝 열면서 먹을 것이 왜 이렇게 없냐라고 이해할 때도 있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무슨 배짱인가? 돈 한 푼 안 벌어오면서 뭘 이렇게 먹고 싶은 거 저렇게 다 따지나?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유일한 근거가 뭡니까? 자식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참 희한하죠. 자녀가 뭔가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부모는 그걸 들으면 마음이 그렇게 좋아요. 뭐 원하는 걸 다 해줄 수는 없겠죠. 그러나 무언가라도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으면 그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아비의 기쁨은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우리가 구할 때 주님이 행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신다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면 주님께서 행하시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사십시오.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자체가 아버지께 영광이 된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일하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 출발점이 어디에서 출발해요?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해서 어떤 큰 업적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행하실 기회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야곱은 형 에서와의 만남이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기도했고요. 한나는 고통 가운데 기도했고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라는 무거운 과업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그 무거운 짐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영광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한 기도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볼 수 있었다,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면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어느 날 갑자기 발견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수천 년 동안 축적된 과학자들과 그 철학자들의 이론과 서적을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발견을 했다는 거죠. 기도는요 하나님의 어깨 위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깨 위에서 인생의 염려와 근심과 문제를 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대소사를 논하고 위로받고 풀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주님의 어깨 위에서 때로는 은밀하게 기도하고 때로는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생활을 위한 조언은요, 넉넉함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넉넉함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구하는 것하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그 사이에는 격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원하고 바라는 것, 나름대로 욕심껏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를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가 우리에게 구하는 것 우리가 다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것, 그 아이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격차가 생기는 거죠.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과 실제 받아 누리는 것에는 격차가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해설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에는 이른바 기도의 용사들이 가득하나 그들은 기도를 모른다. 그들은 공식과 프로그램과 비결을 잔뜩 가지고서 너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방법들을 퍼뜨리고 있다. 그 허튼 소리에 속지 말라. 너희가 상대하는 분은 너희 아버지시며 그분은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희보다 더 잘 아신다. 여러분, 이 말씀만 읽어봐도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얻어낼 수 있는지 그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면은 맞죠?
근데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주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기도의 지경, 우리의 구하는 지경이 훨씬 더 넓어지고 넉넉하게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나옵니다.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 그 시대에 살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다 절하라고 합니다. 이제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을 하지 않아요. 그때 많은 문제들이 또 발생을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는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큰 위험에 빠졌습니다. 이제 왕이 노발대발해가지고 풀무불에 던져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기도가 뭡니까? 아마 이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불에 던져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불에 떨어지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하나님, 제발 불에는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게 제일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 세 친구들이 왕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주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부터도 또 건져주실 거예요. 여기까지는 자연스럽죠. 근데 그 다음을 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불구덩이에 던져진다고 하더라도, 불에 타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야겠다는 그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더 넓어지고 더 넉넉해졌습니다. 물론 불구덩이 안 들어가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죽으면 죽는 대로 천국의 영생을 일찍 누리게 되니까 그 길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넉넉해졌습니다. 구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자신을 맡겼어요. 여러분, 사실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실제적인 내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요, 기도하다가 우리가 한 기도 제목에 매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가 대입 시험을 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자녀 이 대학에 이과에 꼭 합격시켜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거기 매어버려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묶여버립니다. 그러면 그 대학에 안 들어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기도는 기도대로 하는데 계속해서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시험 못 쳐가지고 그 대학 떨어지면 인생 큰일 나는데 전전긍긍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는 길이 그 길 하나밖에 없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길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천가지 만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더 넓어지고 더 넉넉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안정된 직장, 또 바란 회사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거기 그런 직장 못 잡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꼭 그 직장, 그 회사에만 들어가야 내 인생이 펴고 행복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직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좀 넓어지고 넉넉해져야 되죠. 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을 못하거나, 못한다는 표현을 쓰지 맙시다. 결혼을 안 하거나 그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아직도 결혼을 못했습니다. 올해는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달복달하며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생각을 바꾸셔서, 하나님, 비록 결혼은 아직 안 했지만 영적인 자녀라도 넉넉하게 허락해 줄 줄을 믿습니다.
넉넉함을 구해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갇히게 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저거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조차 우리 생각에 매이고 우리 한계에 갇히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에 더 완전하게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넉넉함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히 지속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은밀하게 기도하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거인의 어깨를 빌리며 살아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먼저 자녀로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넉넉하게 더 넓혀 주십니다. 제가 처음에 기독교인들의 평균 기도 시간이 24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물의 물도 떠서 마셔야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새롭게 기도를 작정하십시오.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혼자가 잘 되지 않으시면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수요 기도에 나오십시오. 함께 기도하기를 배우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지경을 더욱더 넓히기를 원하신다면 중보 기도학교에 참석하셔서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깊이와 넓이가 점점 깊어지고 넓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어깨 위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